10월 6일 화요일입니다. 다 함께 새벽 기도해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0장을 찬송드리십니다. 340장. 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에레미야 4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4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쓰여진 말씀, 계시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크신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에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에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말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에 남은 자 곧 쫓겨났던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 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다니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에게 맡겨준 모든 사람과 선자 에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바다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아니, 부딪혀야 마땅한 것입니다. 세상은 거짓되고 진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가지고 진리대로 사려고 하는 우리는 세상과 당연히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진실을 말하지만 거짓말이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레미야의 처신을 함께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해야 할 바를 함께 찾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물어라. 그리고 요하난과 그리고 많은 백성들, 높은 자로부터 낮은 자까지 다 와서 말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라. 우리의 갈 길을, 우리의 해야 할 바를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럼 우리가 따르겠다. 혹 우리가 좋든지 좋지 않든지 따라서 복을 받으려고 한다. 단호한 결단을 보입니다. 열흘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내렸습니다. 그 응답은 이런 것입니다. 정말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과 그리고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켰다는 거예요. 이제는 심고 뽑지 않을 것이고 세우고 헐지 않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저 바벨론 왕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긍휼히 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서 바벨론 왕도 너희를 긍휼히 여겨서 고향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그 내용은 만약에 애굽으로 다시 데려간다고 한다면 너희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다. 그러니 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을 다 마쳤습니다. 1절에 보면. 그런데 거짓말이라고 몰아세웁니다. 그리고 다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애굽에 이르렀는데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큰 돌을 취해라. 그걸 갖다가 성전 문 앞에 감춰라. 바벨론 왕이 올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왕좌를 세울 것이며 이런 신전을 다 헐고 그리고 우상을 다 파괴할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듣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행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호사예의 아들 아사랴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여호와 에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말씀을 다 듣고 난 다음에는 거짓이다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오만한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으면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 그 자들을 오만한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가 선포되면 진리를 따라 살아가지 않고 오히려 그 진리를 반박하게 되는 거지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무슨 일이든 다 할 것 같이 얘기했습니다. 뭐든지 순종할 것 얘기했습니다. 갈 길을 보여달라. 할 일을 알려달라. 그러면 내게 좋든지 안 좋든지 다 따라가리라.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응답이 선포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완전히 태도를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태도를 바꾸는 것은 오만한 짓입니다. 정말 시종일관해야 합니다. 그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지요. 손바닥 뒤집듯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심지가 굳은 사람이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손바닥 뒤집듯 자꾸 뒤집는 사람은 자기도 불편할 뿐만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도 불편하게 만듭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보시죠. 3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네리아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뇌리 속에 꽉 박혀있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벨론 왕은 나쁜 사람이다. 그 사람이 오면 우리를 다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꽉 들어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짧은 순간에도 스토리를 만듭니다. 그 짧은 순간에도 계략을 만듭니다. 아마도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이, 서기관이 우리를 다 애굽으로 바벨론으로 붙잡혀 가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죽게 하기 위해서 에레미야에게 와서 작전을 세웠다는 거죠. 에레미야를 그렇게 예언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관념에 지배되어 있는 사람, 어떤 생각에 완전히 빠져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바뀌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40에 넘으면 변화되는 것보다 죽는 게 빠르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자기 얼굴에 대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듯이 40일이면 그렇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생각, 모든 관념이 부서지고 깨어지고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릇을 엎어놨는데 빗물이 고이겠습니까? 그런 거와 똑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완고한 마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를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질 곳이 없습니다. 가장 복 있는 사람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런가 하여 날마다 상고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각하여 아멘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음맛을 좀 기경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무슨 말씀이 주어든지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또 한번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에레미야와 네리아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마침내 애굽 땅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다 보면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수가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을 때도 있습니다. 마치 에레미야처럼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서도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쩔 수 없다 체념하지 말고 살아남기 위해서 타협하지 말고 애굽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서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살면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우리에게 당하는 것이 없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이기게 하시느니라. 그런데 피할 길이 없다고 할지라도 끝내는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피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곳에서 행동으로 옮깁니다. 보시죠. 10절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좌를 내가 감추게 한 그 돌들을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큰 돌을 가지고 9절에 보면 너는 유다 사람 눈앞에서 네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춰라.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그것을 가지고 바로의 궁전 축대를 쌓은 그 밑에다가 진흙으로 감춰 놓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소꿉장난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를 주위에 싫어하는 사람들, 적들만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놀이하러 온 거, 관광하러 온 게 아닙니다. 자기네 나라도 아닙니다. 살아보려고 피해서 도망온 나라입니다. 숨 죽이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큰 돌을 여러 개를 취해라. 그걸 가지고 어디라고? 왕궁 전에 그 앞에 축대를 쌓는데 그 밑에다가 진흙에 감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다 행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어떻게 이렇게 할까요? 정말 위기 속에서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살똥말똥한 상황 속에서 위험한 군인들이 보초를 쓰고 있는 그 왕궁 앞들에서 그 위험을 무릅쓰고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에레미야는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룰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게 위험한 일도 그렇게 행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말씀을 믿으십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에 행하라고 하신 모든 행동을 그렇게 순종하고 옮기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어려운 길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사명의 길이고, 그것이 어려운 길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은 곧 복된 길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기록된 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내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러분,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서 주님 주시는 사명도 감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도 누리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에 옵니다. 애굽 땅을 정복하고 그 나라의 신들의 우상, 전의 우상의 신전들을 정복합니다. 그 돌 위에 왕좌를 놓고 큰 장막을 치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고난 중에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애굽은 심판받게 될 것이고 예레미야는 구원 얻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는 심판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자도 심판할 것입니다. 거짓으로 믿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뜻 앞에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완고히 하나님의 말씀에 거절하는 세상에 부딪힐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기에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 붙잡고 말씀 이행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귀를 열고 담을 마음을 준비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손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를 봅니다. 주위에 정말 오만한 자들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좋든지 좋지 않든지 행하리라고 순종하리라고 다짐했던 그들이 말씀이 선포되자 아니라고 거짓말이라고 시나리오를 만들고 억지로 그를 끌고 갑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 위험을 무릅쓰고 실행했던 이 예레미야를 보며 주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언젠가는 꼭 이루어질 것이며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구원이 그리고 그 말씀을 귓전으로 듣고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심판이 있는 걸 알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